오늘날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지역 아덴은 최초의 올림픽이 열린 도시인 만큼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대 시대의 이곳 아덴은 예술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대도시였는데요. 이러한 대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대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끝없이 노력하며 달려가듯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도 바울. 성지가 좋다. 그리스도인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지역 아덴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사진 속으로만 보던 장소를 직접 찾아갔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보던 지명을 직접 찾아갔을 때 그 은혜는 또 얼마나 클까요? 오늘도 그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오늘은 아덴에서의 바울. 아덴에서의 바울을 만나게 되는 시간인가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베레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메테오라 수도원을 소개를 했는데 네.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이 아덴입니다. 오. 베레아에서 바다까지 와서 아덴까지 배를 타고 도착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갱그리아로의 이동을 우리가 같이 가보겠는데요. 네.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이게 이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벌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바울을 이 아덴까지 이제 배를 타고 보냅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어떠한 또 연설과 전도를 했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꽤 되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지금도 육지로도 뭐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먼 아덴까지 그렇군요. 갔지요. 네, 그 바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으로 함께 가시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테네를 다가가고 있는데요. 고대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다면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아테네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이 아테네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를 보겠지만 고린도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역시 이 아테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딱 보이는 것이 이제 언덕. 이 그리스 하면 이제 폴리스, 아크로폴리스가 유명한데 그 지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체 겸 신전을. 너무 그리스 하면 사실 이 신들의 세계인데 특히 그 아테나의 여신을 모셨던 신전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테네를 찾기 이전에 이미 고대의 강력한 도시국가 체제를 이루었고 그렇죠. 민주국가의 체계가 형성됐던 아테네의 상징 파르테논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던 바울에게 이 엄청난 규모의 신전 파르테논은 아마 강력한 복음의 도전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엄청난 신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 그리스 전역에 고대의 폴리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폴리스 고대 도시국가 연맹체의 중심이 이 아테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테네의 여신을 모셨던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마 이 고대 그리스 도립 양식의 극치를 보여주고요. 혹시 아세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 1호가 바로 이곳 아크로폴리스. 또 옆에 이제 에릭시온 신전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파르테논 신전은 강한 요새이면서 아테네 여신을 모았던 곳이면서 특히 이곳이 고대 그리스 도시공 연맹의 국가 근거지였대. 근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엄청난 보화를 이제 보관해놓았던 네. 곳이고, 특히 아쉬운 것은 이제 1600년경에 이 지역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을 했을 때의 세상에 네. 오스만 제국이 이 신전에 화약 창고로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공격을 하면서 폭파가 되면서 지금 그나마 네. 이렇게 일부를 남아 있지만은 네. 세계 건축의 최고의 명품을 명작을 꾸물하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신전. 네. 또 영국에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곳에 이 장식들을 좀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에 있다 그러고요. 네.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파르테논 신전도 이 6세기경에는 교회가 됐었고, 이것이 에릭시온이라고 옆에 네. 또 7개의 여신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게 교회터입니다. 아, 여기가 교회가 있었던 그 그렇죠. 흔적이군요. 그러니까 고대는 신전이었고 네. 또 오스만 제국 때는 이게 이제 모스크로 쓰기도 그렇죠. 하다가 다시 기독교 이제 세계가 오면서 네. 교회로도 교회. 쓰였던 정말 뭐 고대 신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중심지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교회이기도 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아. 이제 이 파르테논 중심으로 뭐 사방이 정말 그 탁 트인 고대 네.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의 수도지 않습니까? 네. 또 내다보면 이렇게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 제우스 신전. 사실은 이 그리스 아테네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고대의 많은 유물들이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꼭 소개해야 될 것이 네. 이 사도 바울이 먼 거리 이 베레아에서 500km 육로로만도 네. 500km 정을 떨어진 아덴에 와서 이 17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아덴에서의 바울의, 그러니까 아테네죠. 네. 아덴에서의 바울의 행적인데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22절입니다. 정말 이 고대 도시국가의 핵심인 신전 중에 신전인 이 파르테논 신전 이곳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아레오바고를 우리 곧 보시게 되겠는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모든 이 철학자들의 쉼터이면서 최고의 지성인들의 토론 장소인 이곳에서 네. 집합소였군요. 네. 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긴 것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 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명 전도의 장소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렇군요. 너희가 종교심이 있으나 네. 내가 너희에게 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복음을 전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명설교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네. 멋진 한 편의 설교를 남긴 곳이 네.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바로 그렇군요. 바로 그 현장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파르테논 신전을 나오면서 보는 이 모습도 정말 이 고대 그리스 건축의 극치입니다. 네. 특히 이게 언덕 위에 해발 200여 미터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사방 어디를 봐도 탁 트인 이 아테네의 이 풍경을 보는데 바로 언덕 밑에 저게 바로 아레오바고의 언덕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것이 그 성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렇죠. 아레오바고. 이제 네. 원래는 이곳이 고대 법정이기도 하고 아덴 또 아테네를 찾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 사람들아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위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위할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전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게 되면 이곳이 아레오바고 이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 고리스 헬라어 원문입니다.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얼마나 수천 년을 두고 많은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언덕 올랐는지 네. 아주 볼이 맨질맨질합니다. 그러네요. 바위를 깎아 만들어 놓은 계단이 정말 수없이 많은 아마 저 중에는 대부분이 순례자일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느낌.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올려다본 파르테논 신전 신전이 잘
내려다 보이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에 내려오게 되면 네.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 오. 사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인데 그렇죠. 네. 그가 이곳에서 네. 갇혔었대요. 아. 그리고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독배를 마셨다. 아, 바로 그 네. 장소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이 아테네를 찾게 되면 그 유명한 이 근위병의 교대식이 있는데요. 아, 네. 무명 용사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 30분 또는 매 1시간마다 이 교체하는 그 모습이 네. 아주 특이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근위병의 교대식. 네. 무명 용사를 위한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 매 1시간마다 네. 정시에 이 교대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교대식도 중요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한국 전쟁에 어. 그리스가 파병을 해요. 아, 네. 그런데 그때 와서 죽은 그리스의 병사까지 모셨는데 저는 정말 여러 번 갔지만 여기에 저기, 코레아. 코레아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국 전쟁에서 죽어간 용사들의 그런 분들도 모셔놓은 곳이라는 네. 거예요. 이 코리아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그리스의 감사를 느끼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매 4년마다 하잖아요. 네. 최초의 올림픽 시작이 개최한 아테네 곳이 아시죠? 아테네죠. 그 네. 올림픽 스타디움이 지금까지 2000 수백 년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헬라의 익숙한 문화를 알고 있고 네. 헬라 여러 지역에 보낸 편지에 이 운동 경기와 관련된 용어가 많아요. 네. 우선 여기 보면 서울 올림픽 네. 1988년도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최초의 2500년 전에 올림픽이 열렸던 아테네의 스타디움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하는 자와 같이 느끼고 있을 때에 네. 바로 고대 세계에 익숙했던 이 경기, 올림픽 그 현장이 바로 헬라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이곳을 찾는 분들은 마치 내가 이 승리를 하듯이 금메달 1등상에 따신 올라가 것처럼. 보는데 네. 이 사도 바울 서신서의 곳곳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네. 또 최후의 면류관 이 모든 용어가 고대 올림픽 사실 올림픽이 이제 그리스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네. 이스트미아라는 고대 제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헬라에 있어서 이 제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알려진 네. 그 그리스 여러 도시에 보내는 편지에 이 경주하는 자를 빗대어서 네. 우리가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킴에 있어서라는 많은 그 비유에 이 올림픽 경기를 비유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네. 사실이 뒷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지치지 않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쓸 때까지 네. 달려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지명을 둘러봤는데요. 네. 확실히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역사 문화적으로 볼거리도 많고 또 그렇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그 큰 도시에서 네. 정말 기독교인들이 수백 명밖에 되지 않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